지난 12월 23일에 KBS 다큐멘터리 중에 헐버트 선교사님에 대한 것이 이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본방사수를 한 건 아니고요.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잘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그 실시간으로 TV 시청을 못한다 하더라도 유용한 자료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배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면 바로 메인 밴드에다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시청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40여 분 정도 되는 방송인데요. 이분이 미국 선교사입니다. 영어 교사가 필요하다 하는 요청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시게 되긴 했지만 이제 실상은 선교사님인 거죠. 오셨으면 영어만 가르쳐 주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배재학당, 오늘날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죠.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한글로 근대 문명에 대한 교과서까지 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양반들은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는지라 또 평민이나 상민들과 달리 우리는 한자를 읽고 쓸 줄 안다. 이게 그들의 우월감과 또 지배력을 확보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한글은 잘 사용되지 않았다 해요.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여전히 우리 조선인들 가운데는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률이 8, 90% 이상이었다라는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밟기 전에 조선어로 우리 성경이 번역돼서 먼저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온 전 세계의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다 읽고 쓰고 전 세계에서 이제는 반대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의 비율이 제일 적은 나라가 된 것은 세종대왕님 덕분이 아니라 오로지 선교사님들의 덕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것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비롯한 분들이 사실 세종대왕이 창조하셨던 그 한글의 최초 버전들인 용비 어천가나 또 훈민정음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과 같은 띄어쓰기 같은 것이 고안되어 있지를 않아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재번역이 되면서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여전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침표도 쉼표도 따옴표도 인용부호가 전혀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마치 개화기의 때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민하게 느끼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 문장이 지금 도대체 어디서 끝나는 건가? 하였다 하라 하니라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인용 부호만 살려줘도 훨씬 이해 폭이 넓어지거든요. 당시에 우리 한글은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띄어쓰기도 심지어는 없었다 합니다. 이런 띄어쓰기, 우리 한글의 맞춤법의 문법의 원칙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결국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일제가 우리를 점령했긴 했지만 결국 한글 어학당 사건 등을 비롯해서 우리 국어 대사전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제자 혹은 그 제자분들의 제자입니다. 아마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주시경이라고 하는 한글 학자도 이 헐버트 선교사님의 제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05년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1907년에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열사를 비롯한 밀사를 고종 황제가 파견하게 됩니다. 이 세 명의 밀사 외에 이 헐버트 선교사님도 당시 미 국무부를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죠. 무려 100번 이상 방문하면서 당시에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이 조약은 이런 일본과 같은 나라에 의해서 조선이 억압을 당할 때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조약이 아니냐. 왜 우리나라 미국은 이 조선의 아픔을 도와주지를 않느냐. 당시 일본은 조선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외교를 잘하지 못하니 우리가 외교를 대신해 주기로 한 것이다 라고 전 세계에 호도했지만 이준 열사를 비롯한 고종 황제의 밀사는 회의장 안으로 일본의 방해로 들어가지조차 못합니다. 근데 이 미국인 헐버트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조선인들은 그걸 원한 것이 아니다. 일본인들의 억압에 의해서 그런 외교권이 박탈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제34번째의 독립운동가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런 독립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또 안중근 의사가 허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잖아요. 그를 신문하는 일본인들의 신문에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선인은 누구도 헐버트 선교사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분이라 그래요. 또 심지어 이분은 한글로 여러 교과서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리랑이라는 노래, 우리 문경에도 아리랑 유명하잖아요. 뭐 전국의 지역마다 다른 버전의 아리랑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악은 뭡니까? 궁상각치운가요? 5개의 음으로밖에 표기가 안 되고 서양의 악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음악인지 그들이 재현할 수가 없었다 해요. 그런데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서양 악보로 이 아리랑을 채용을 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기 때문에 그 뒤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리랑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지금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리랑 곡조에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로 예배 가운데 불려지고 있는 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말하기를 언젠가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실감 안 나시죠? 외국을 가보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20대 총각들 이곳에서 결혼할 자신 없으면 배낭 메고 해외여행 가십시오. 가셔서 한국 여권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뭐 썩 좋은 유튜브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튜브에 여행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기들이 이런 나라 여행했다 하는데 총각들이 한결같이 겪는 것은 그 지역에 가서 한국인이다 이러면 그 지역의 아가씨들이 줄을 섭니다. 나하고 사귀자. 심지어 오늘 밤에 아예 자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K-팝, K-문화 뭐 이런 것이 완전히 퍼져나간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죠. 근데 이런 것이 일찍부터 우리를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저는 헐버트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신 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45년에 해방되고 난 후 우리 정부는 헐버트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초대를 했고 결국 이분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장소이기도 하니 굉장히 명예롭고 또 경건하게 여겨질 만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나는 한국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의 유언대로 그는 현재 양화진에 묻혀져 있습니다. 서울에 선교사님들의 묘역 있죠? 그곳에 지금 묻혀져 있어요.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일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미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정정호 장로님, 김문영 장로님, 오강희 장로님, 그리고 임준규 형제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후원해 오셨던 아프리카 감비아 졸라족의 성경 완역 봉헌식을 위해서 저희들을 파송해 주셨죠. 그래서 아프리카 감비아를 가서 방문을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봉헌식 예배 가운데 짧은 축사를 좀 해주기를 바란다 이러셨어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신들과 같이 100여 년 전에는 글자가 있었지만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던 나라였고, 우리는 나라를 빼앗길 정도로 힘없고 무력한 나라였고 전 세계에 도움을 받아야만 할 나라였다. 그러나 우리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될 때 우리 민족은 스스로 일어날 힘과 저력과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하니 통역을 잘해 주셔서 그랬겠지만 우리 감비아 현지의 분들이 너무나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현지 우리와 조인되어져 있는 교단의 총회장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정작 제 설교에는 제가 설교를 잘 못했나 봐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신미란 선교사님도 그 얘기가 느껴지셨는지 설교만 하지 마시고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해주세요. 강단에 통역하기 위해서 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그 자리는 또 다른 분들이었기 때문에요, 다시 제번 설명을 해드렸더니 오히려 설교보다 더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그 동영상,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무래도 공영방송인 KBS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선교사님의 상황을 잘 묘사하긴 했지만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평생 열정적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나라에 마치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우리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돕고 파송하고 후원했던 모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이미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미란 선교사님께서 마치 한국의 헐버트와 같이 아프리카 감비아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귀한 분으로 기록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브라이언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는 그 졸라족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글자를 깨우치는 현장을 우리 장로님들과 가서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음성으로 녹음해서 아직 글자를 혹시 읽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언어로 녹음된 성경을 들어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라디오에서 졸라족의 언어로 설교가 송출되어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인들도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사역에 참여한 교회,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들이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일이 언제라 합니까?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의 제일 첫 번째 성인 빌립보,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이 데살로니가, 세 번째가 베레아인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하게 바울 사도를 핍박했는지 바로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으로 도망가야 됐을 정도였다. 그런데 16절을 언제부터 빌립보인들이 돕기 시작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빌립보인들은 바울 사도를 돕는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단 4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인데 이 4장의 성경 말씀 속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라고 불려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정말 매일같이 웃습니다. 이 사람 조증과 우울증이라는 게 있죠.
우울증이 더 참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만 조증도 이상한 것이 아무 일 없는데 자꾸 희죽희죽 웃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군가 계속해서 웃고 왜 기뻐할까 이해 안 되는데도 기뻐하고 있는데 그분 옆에 가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빌립보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고린도인들 너희들 못지않게 빌립보인들도 힘들었는데 그들은 삶의 지나치리만큼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돕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바울 사도가 염려될 정도로 빌립보인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빌립보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10절에서 19절까지 읽는 얘기는 결국 그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잘 도와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잘 도와주기를 원한다. 왜 그래요? 바울 사도는 12절을 보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이미 배웠습니다. 연단되어져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한 선교사님들도 다 그 정도는 연단되어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면 더 많은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도움의 손길이 끊겨도 그분들은 자생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군대에 마치 특수부대원들처럼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돕는다면 18절 하반절에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19절에 그 보상과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역을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꼭 도와줘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빌립보인들 너희들이 만약 나를 계속해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동일하게 복받는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선교의 마음을 품고 참여한 성도, 참여한 교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거든 전혀 내가 노력하거나 방법이 없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 하나님을 향한 내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가 보다 라고 믿어도 저는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매일같이 한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점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 가진 것 없어도 내 능력이 없어도 내 힘이 없어도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채우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사람, 선교에 참여한 사람, 선교의 동역자가 된 그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미란 브라이언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의 헐버트 선교사님과 같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치도록 이제는 졸라족뿐만 아니라 감비아 5부족 전체가 감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세네갈이 그리고 북부 서부 지역의 그 이슬람 권역이 전체가 복음의 물결로 다시 되덮여지도록 그것이 로마 제국이던 시절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가장 흥왕했던 지역이 이제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으니 다시 그곳에 그리스도의 물결이 흘러 넘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에 참여한 교회의 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